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297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9절 이후의 14절은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그건 전쟁에 나갈 때에 임하는 정결함의 모습, 거룩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진영의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한 개인이 사실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할 건지, 공동체의 구별됨,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 총회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총회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의적인 모습들, 예배나 제사나 모임이나 또 아니면 결정해야 될 결정의 회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모임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모임에, 그 총회의 자리에 이런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총회의 한 일원으로 함께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장애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기의 관점에서 계속 제가 신명기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 상황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의 총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켜져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총회의 연속성, 전통성, 순결성, 정결성,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뭘 요구하는지요? 먼저 1절은 거세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거세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어떤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거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들, 호환이 상한 자, 우리는 이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상하고 이렇게 당한 자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표현은 적극적인, 스스로 거세한 자. 이 거세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요,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종교들의 이교 관습과 관련이 사실은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의적으로 그들이 어떤 신들에게 헌신을 표하거나 신들에 소속되어 있는 걸 표현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교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서 육체의 흠결을 가진, 총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육체의 흠결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손상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해방이 되는 그러한 흠결과 손상을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2절에는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거다. 이 사생자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래 가진 의미를 보면 불법적인 성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들,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근친상간, 혼외 간음, 간음죄,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창기들과의 야합들. 특히나 이 이방 창기들은 주로 어떤 그게 있었냐면, 가나안 지역에는 신전 창녀, 신전 창기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신들에 대한 제의가 성적인 자극과 결합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제의적인 모습에는 거의가 대부분 이 성적인 행위들이 같이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성적인 결합, 야합이 이것들을 통해서 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들이에요. 신들을 자극해서 신들도 하늘에서 그런 관계들을 맺는 거죠. 그 결과로 내리는 게 뭐냐면 비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는 항상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종교들의 이런 의식들은 보면은 그들과의 야합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부정한 결혼, 부정한 출생, 불법적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들. 태어난 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는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과 정결성과 이런 것들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4절을 같이 보시죠. 4절, 5절,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죠.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어떤 것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앞에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죠. 그 롯이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후손들이 사실은 모압과 암몬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피해갔던 그 성 고모라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하면서 롯이 그날 밤에 급하게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올 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도망쳐 나온 롯과 두 딸들이 소알성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 끊어지게 됐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딸들이 동침을 하고 낳은 후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인 거죠. 2절의 규정에 오히려 먼저 위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친상간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정한 결혼, 부정한 결합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사실은 암몬과 모압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 또 별개로 4절에서 6절은 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형제 민족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은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호의를 베푼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베푼다는 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은 이게 호의를 베푼다는 이야기죠. 배려하고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너희를 증오하고 적대하고 심지어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고 그랬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축복과 평안을 비는 인사가 그들에게 돌아가지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이후의 8절은 에돔과 애굽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과 이집트, 애굽 자손에 대해서 그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애굽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은 3대째 여호와의 신앙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고 있다면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모압과 암몬과는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에돔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은 내 형제다. 그렇죠?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의 후손들이다. 너의 형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받아들여 주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은요.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8절에 보시면 7절 8절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도 동일하게 에돔 사람과 같은 규례로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배경은 사실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집안이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 거의 한 200만이 될까요? 뭐 그런 정도. 뭐 이렇게 계수한 인원이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치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을 낳은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해도 뒤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조들이 일어나서 노예로 삼고 그랬지만 결국 그 애굽이 너희를 대접해주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객이 되었었다. 그 이야기는 객이었던 너희를, 나그네였던 너희를 그들이 품어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보살펴 주었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3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적용하고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또 아니면 어떻게 붙들며 나아가야 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들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는요, 흠결과 손상의 모습입니다. 상하고 손상되고 깨어지고, 특히나 아까 뭐 말씀을 드렸냐면 스스로 손상시키고 스스로 깨뜨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부패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게 인류의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 흠결과 손상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이 흠결과 손상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오늘 우리를 본다면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생명들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분명해질 겁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흠결들, 깨어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흠결과 모든 손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실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떤 흠결이 있어도 어떤 손상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된 거잖아요. 내 육체의 흠결뿐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의 흠결과 손상, 수많은 흠결과 손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흠결과 손상들을 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결말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내 존재와 내 신분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 이 흠결이, 이 손상됨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 손상 속에, 그 흠결 속에 살아갈 때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들이 방해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흠결과 우리의 손상이, 우리의 깨어진 자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약해지고 꺾이고 방해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대하는 것이 회방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는 어떤 손상과 어떤 깨어짐과 어떤 상함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악이라는 이름으로, 내 약점, 약함이라는 부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회방하는 내 가운데 있는 흠결과 손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대로 끌어안고 그대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상도, 어떤 상처도, 어떤 약함도 우리는 그 약함과 그 상처의 지배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치유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했고, 우리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그 흠결 아래, 그 손상 아래 우리를 머물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흠결과 손상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다루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내는 그 모든 자리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2절은 이 사생자라고 표현되는 이건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루어낼 필요들을 보게 합니다. 순전하지 않음, 깨끗하지 않음, 정결하지 않음. 지금 여기서 사생자라고 표현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가정의 순전하고 순결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죠. 부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결과물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는 자리, 순전하지 않은 자리,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자꾸 방해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방해한답니다. 마음의 문제이든 우리 생각과 내 내면의 인격의 문제이든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어떤 행함들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함을 훼손하는, 더럽히는 더러운 것들이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더러운 말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위들, 더러운 감정들,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방하는지 우리들 돌아보시며 내어놓고 깨뜨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중요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요, 증오와 적대랍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 증오하는 것, 증오를 품고 있는 것, 적대함으로 대하는 것, 적대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것, 저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죠.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뭔가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나면 그거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증오하고 있는 것, 적대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방해하고 내 복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능력의 삶을 회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요, 허용하고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품어야 될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자매됨의 관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네가 에돔은 너의 형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형제다, 잘 봐줘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의 허물에 대해, 그의 약함에 대해 품어줘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품어줘라. 용납해줘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객에 대해서요, 객은 여기는 의지할 데 없는 이들, 오늘 우리를 본다면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괜찮을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들, 이건 뭐 정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의지할 데 없는 이들, 기댈 때가 필요한 이들, 뭔가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에 대해서 대접해주고 배려해주고 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내게는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회방들을, 사실은 이 모든 회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데는 자꾸만 끼어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은혜의 삶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바꾸어 놓으며 새롭게 하며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4절 뒷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진영을, 너희의 진영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읽으신 맨 끝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전쟁에 나가는 진영 가운데에서 왜 이 거룩과 정결을 신경을 써야 하느냐, 주의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의 그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내게 넘기시려고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정결해야 한다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9절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사실 9절과 10절 이유가 같은 표현의 유의어 반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삼가라 그래놓고 뒤에는 뭐 이야기 나오냐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제거하는 것,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게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정결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 지나고 3일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없으셨나요? 오늘 하루만 해도 순간순간 우리들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깊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다루어내야 될 자리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삶을 살아내는 내 인격, 내 삶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능력의 전쟁, 승리의 전쟁, 힘 있는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자신들의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군사로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투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결과들,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과 함께 싸울 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함께 싸워낼 진영이 준비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것을 제하며 더러운 것을 제하라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의 이제 얘가 여기 10절 이후에는 전부 배설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 거죠. 몽서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는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죄는 아니지만 진영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배설하는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들은 묻어라, 더럽게 하는 것들은 제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 거죠. 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 악한 것이죠. 더럽혀지는 것은 그것과 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더럽힙니다. 그렇지만 악하지 않아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죄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걸 죄와 악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 오히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죄가 아니라도
더러운 것들, 죄가 아니라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낼 영적인 전투를 방해하는 게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방해하는 것, 가리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될 자리에 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붙잡는 것, 이런 것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새롭게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그 의를 따라 행하는 말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자꾸 더럽게 하는 것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요, 자꾸 더러운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자꾸 더럽혀지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더러운 것을 듣는 것, 자꾸 누가 더러운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내가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나의 죄는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자꾸 내가 더럽혀져요. 내 마음이 오염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 대신 다른 것으로 씻어내야죠. 정결한 것으로 씻어내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한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우리의 영혼과 내 들려진 귀와 내 말들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삶들을 자꾸 씻어내야죠. 그냥 가만두면 세상이 하나님의 정결함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한데, 우리가 눈만 뜨면 보여지고 귀만 열면 들려지는 것, 우리가 그냥 걸음만 옮기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사실은 세상 속에 가득한 것들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자꾸만 씻어내고 정결케 되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한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힘있는 군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싸움들, 승리하는 영적 전쟁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 삶에서 방해되는 것, 회방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오늘 내게 있어서 제거되어야 될 것, 또 내가 긴장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깨며 회개해야 될 자리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환대와 대접과 품어주는 것과 사랑과 은혜로 내가 다루어내어야 될 나의 자리들, 우리 좀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자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방해되는 이 자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동일한 입장이죠.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들,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 영적의 전쟁들, 내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럽혀짐이 이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불의함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그래서
힘있게 오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방하는 분결과 손상과 약함과 깨어짐과 더러움과 불의함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욕해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이 자리들이 새롭게 되어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하나님 영적 전쟁이 날마다 승리하는 힘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삶의 자리가, 귀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로, 순전함으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제들을 향한 호의와 대접과 환대와 하나님 베풀어주고 돌보아주는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비추며 제거하며 새롭게 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흠결이나 손상이나 상함이나 깨어짐이나 약함들, 더러움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거룩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힘이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그대로 우리 가운데 품고 있고 버려두어서 약해지고 깨어지고 방해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삶으로 자꾸 몰려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하며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롭게 되어가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